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또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믿음을 통해서 사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그가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구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단연코 노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에 참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랬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열심 있는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를 쫓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이나 구제하는 것도 큰 자로 인해서 크게 보이고 많이 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인간 자신의 의를 쫓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사람이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해가지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이런 외시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목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박수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구원의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는 것이 자기의 의, 인간의 의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르지 못한 구원에 대한 지식,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아니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착한 일을 못해서, 착하게 살지 못해서, 죄가 많아서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런 답을 내놓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크 주커버라는 사람 아십니까? 마크 주커버. 이 부부가 딸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페이스북 CEO거든요. 그의 가지고 있는 지분의 99%,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딸의 출산을 기념해서 딸에게 전하는 편지에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우리 하나로 52조입니다. 52조. 달러로, 미달러는 450억 달러. 450억 달러. 그리고도 2조가 남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54조란 것이죠. 52조를 들고도 2조가 남았어요. 2조. 2천만 원이 아니라 2조예요. 2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온 것 같아서 우리 1970년대 처음 정말로 이 수출 운동을 해가지고 달성한 것이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1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온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450억 달러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0억, 100조 정도 기발 그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착한 일인가?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생명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드려지는 52조라 그러면 엄청나게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근데 예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100억도 100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므로 52조가 아니라 520조를 드린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없으면 선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단돈 1,000원을 기부해도 성령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갖가지 능력과 이정을 행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 사도 바울은 익숙한 것에 의존하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본의, 인간 중심에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앞세웠습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장로들의 유전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익숙한 것, 삶 속에서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또 자기 경험을 따른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또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익숙한 것에 더 의존하는 신앙생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어떤 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실제라니까요. 비본질적인 건데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정말로 속된 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옮기는데 조금씩 옮겨가지고 10년을 걸려서 옮겨놨다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들어서 왼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익숙한 것에 그것이 변화된 것을 그만큼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익숙한 것,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언제든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갈등 없이 편한 것을 원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어느 격파는 한 번 사람이 거듭나면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하고 요구하고 화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시간 동안 토의하면서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얼마나 육의 소욕을 죽이라, 죄를 제거하라, 얼마나 말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종파가 나옵니까? 이런 교파가 나옵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걸 믿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를 하려면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번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또 아집들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첫사랑 때는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떼써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요. 그동안 하나님께 눌러놨던 것을 풀어놓는다니까요. 나와 함께 그 죄를 물리치자, 끊어내자 하면서 아집도 풀어놓고, 그런 것과 싸워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해방돼요. 자유예요.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누리지 않습니다. 성장하는데 그런 믿음의 단계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델이 모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사도들도 구원을 완성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 그 단계까지 이런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ing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단이 속인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잘못된 지식에서 돌아서라. 바른 구원의 지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 관행이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켜라.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었다가 옆에 놓고 다시 입으란 것이 아니라 아예 벗어서 버려버리라. 불 속에 넣어 버리라. 버리라. 또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 3장 5절 6절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4가지 밭. 첫째는 기름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덤불.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옥토밭.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옥토밭이에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자랍니다. 이런 것들, 길가밭 같은 강팍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막 혈기 충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가시덤불 같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것들 조금 다스려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뽑아 태워버리고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도 필요해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다스리라. 그런 다스리기도 못했었죠. 다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라려면 제거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지체 속에는 누구 죽입니까? 죄의 세력,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쫓아가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주의 바른 지식의 말씀, 진리 말씀을 쫓고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 복음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병행적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 믿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원한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할 것 없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다른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천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른 세계로 갔다는 것이죠. 히브리라는 뜻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도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이면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죠. 인간을 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자기 소유 삼고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것이죠.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단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짜가 충족시키지만 그것은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스님도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는 부처를 믿고 돌을 닦고 그러지만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혼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면요 순수하게 영의 실체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짜 마음의 심령, 본성,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영혼 육감으로 치료합니다. 원수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 지나간 죄, 또 기억도 없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애써서 고백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죄책을 자유케 하셔요. 죄에 눌릴 필요 없어요. 문제는 생명, 믿음이 문제란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한마디로 하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율법은 죽이는 활이에요, 활. 율법은 죄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골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또 부활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율법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과 생명으로 확실히 개념이 이해되고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이 메시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뭔가 할 만하고 세상에 붙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여기서 디카이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의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뜻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위를 점유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의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현대판 면죄부예요. 현대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현대판 면죄부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죠. 사람이 만들어놓고 아무리 천분만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주권자로, 다시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으로서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할 때, 지배할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예수하고 내가 싫을 때는 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위를 점유하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 피 속에 들어갑니다. 피 속에 우리 모든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혈기, 피 속에 있는 기, 센 것이 혈기
혈기가 충만하다 그러죠. 미움과 원망과 질투,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다 어디가 있습니까? 피를 기준에 있어요. 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주도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성경 말씀은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문화였는가에 따라서 그때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뜻이 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때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면은 그건 곧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들이 신적인 권위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황제에게만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라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전지 만물 가운데 홀로 한무이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 줍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들은 그들을 잡아서 황제 모욕죄, 반역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화형하고 맹수의 밥으로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해도 누가 잡아가거나 죽입니까? 물론 시끄럽다고 짜증은 내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고백한 자, 시인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공공연하게 시인하고 주라고 고백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는데 내 육신의 목숨을,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1000번을 부르마도 내 눈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손에 있는 어떤 부귀와 명예, 재물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귀해서, 그분의 생명이 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한 것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소유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얻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시는, 그래서 하루에 10,000,000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주님이 의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